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06면에 있는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뇌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금향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공포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정을 쫄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그 핍박받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믿음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풍랑을 다 뚫고 가게끔 해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이상한 것을 꿈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여기에 또 유혹받아서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보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애굽 나라에 모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줍니다. 바로왕에게는 10가지 재앙은 재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은 그들에게 재앙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손을 보는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게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고 쓸데없는 이상을 꿈꾸고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참 어리석은,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인데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막
이거 이제 말세구나. 이거 쫄고, 이제 지옥 가나? 두려워하고. 이런 관점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는다면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또한 나는 다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구원하신다. 이 믿음을 갖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개 임봉된 것을 뛸 사람이 없었죠. 근데 누가 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봉을 하나씩 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7째 임봉을 딱 띄었어요. 여러분, 7개의 임봉은 그 주관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거기에도 계속 임봉을 하나씩 뜰 때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그리고 무슨 말이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또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잘못된 거짓된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7째 임봉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임봉을 딱 떼니까 끝난 게 아니고 또 무엇이 일어나나요? 7 나팔이. 우리가 그 러시아에 가면 인형 있잖아요. 그 인형 아시죠? 이렇게 인형을 빼면은 또 속에 또 작은 인형이 똑같은 게 있고, 또 빼면 또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그거를 마트료시카라고 하잖아요. 그 인형처럼 7개 다 뺐는데 없는 줄 알았더니 또 거기에 또 새로운 7 나팔이 또 딱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7 나팔은 또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주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7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만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함으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방향을 어떻게 할지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우리의 민족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이제 7 나팔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뭐라고 말합니까? 반시쯤 고요하더니. 반시쯤 고요했다. 무슨 말인가요? 반시쯤 잠잠했다. 반시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묵상한다. 다시 말한다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어떤 판단을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표출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판단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주장이에요. 반시쯤 고요하다는 것은 잠잠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잠잠했다고. 그들은 조용했다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돌았다고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돌았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는 주를 바라보지 못하냐? 왜 너는 기도하지 못하냐? 너는 왜 잠잠히 네 앞에 있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돌으라니까. 기도하며 돌면은 누가 무너뜨려 준다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역사의 주관자이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준다.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 같은, 내가 넘어야 할, 내가 통과해야 할 여리고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아무리 말한다고 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잠잠히 주를 바라보며 고요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이 불게 되죠. 일곱 나팔을 부는데 우리가 3절, 4절, 5절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은 성막의 개념을 이해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성막을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죠? 예?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가 이제 둘로 나눠지죠. 성소하고 지성소, 그죠? 그 성소에 들어가면은 금양단이 있고, 그리고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다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머리에 그려진 상태에서 이 말씀을 봐야, 아, 지성소, 이 성막의 어떤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준 거구나. 기도의 개념을 설명해 준 거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금양단이 기도예요, 기도. 금양단이 기도고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단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상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에서 금향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고요. 4절 말씀해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금향단의 그 향로를 어떻게 해요?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볼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도를 들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악의 세력을 무찔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금양로인데 이 금양로의 이 불은요 아무 불로 쓰면 안 됩니다. 금양로의 불은 아무 불로 쓰면은 죽어요. 어떤 불로 써야 할까요? 번제단에 있는 불로 써야 돼요. 번제단의 불은 뭐예요? 양이나 소나 바치잖아요. 불로 태우잖아요. 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금양로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아무 불로 붙이면은 죽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내 자녀가 있었는데 아무 불로 붙이다가 죽었잖아요.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에 보면 1, 2절에 보면은 아무 불로 붙이다가 하나님께서 죽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번제단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아무 이름으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슨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중호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안 받아줘. 어느 능력자가 있어도 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수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했고 그 이름을 통해서 기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양로로 드려지는데 번제단에 있는 불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의 그 십자가가 보여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주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풀어가는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 내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흠양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믿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놓으며 기도합니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세상의 아버지 방법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더 내려놓으며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서 오늘 또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간절한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와 살기 위해서 오늘 또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아버지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아버지의 믿음 가운데 오늘 또 주께 맡기며 아버지와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갑니다.